한 25분 정도 남으면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중부 지역도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됩니다. 13시간쯤 빠른 한국은 이미 새해를 다 맞이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미국 중부 시간으로 사니까 한 25분쯤 남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30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길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한 해를 돌이켜보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다고 합니다. 정말 일이 많고 사건도 많았다고 그러죠. 미국 사건, 미국은 다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한국을 보면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그 청와대 문서 사건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기도 제목을 갖고 한 해를 달려오셨을 텐데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만큼 다 잘 이루셨는지요? 또 계획한 것만큼 못 이루셨는지요? 아니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그래서 만족하신지요? 안타까우십니까? 아니면 후회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만족하고 감사하십니까? 혹시 한 해를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열매를 얻지 못해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글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사나운 맹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족, 감사, 사랑 이런 맹수고 또 하나는 미움, 또 저주, 불만족, 실망 이런 맹수가 합니다. 이 두 마리의 맹수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늘 힘써서 싸운다고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 감사의 맹수와 실망의 맹수, 두 마리의 맹수가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두 맹수의 주인인 내가 먹이를 주고 힘을 주는 쪽이 이긴다고 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만족해하는 그 맹수에게 열심히 먹이를 먹여서 힘을 강하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실망과 저주의 미움의 맹수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서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후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자기 안에 있는 만족과 감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맹수에 힘을 주어서 능히 이기게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4개의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돌짝밭, 가시밭길, 하나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그래서 좋은 밭이 되자고 하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였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전대 열매를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론을 맺자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사실은 30배의 결실을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60배, 100배의 결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하고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30배 또는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론을 맺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그치고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봤죠. 첫째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뭐에 관한 비유일까요? 여기 1절부터 9절까지에는 비유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줬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 비유는 전도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를, 그 비유의 내용이 씨앗입니다. 소재가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갈릴리 지역은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실생활에 관한 비유를 많이 들죠. 혹시 여러분 조그맣게라도 농사를 져보셨는지요? 뭐 이렇게 텃밭이라든지 뭐 대규모 농사 지셨으면 더 많을 것도 없고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한 알에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제 자료를 보니까 보통이 한 700배쯤 맺는 겁니다. 그러면 100배보다 훨씬 더 많죠. 제가 옥수수 농사는 잘 안 져봐서 모르겠는데 고추를 심어봤습니다. 에임스에 있을 때 텃밭에다 고추를 가면서 많이 해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고추 하나를 심어서 그 고추 나무에서 열리는 고추가 몇 개쯤 될까요? 세보진 않았는데 보통 병들어서 죽으면 어쩔 수 없고요. 보통 30개, 60개, 100개 이상은 열립니다. 그렇죠?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아요. 감자도 심어봤습니다. 근데 감자는 하나를 다 심지 않아요. 3개쯤 자르거나 4개쯤 잘라서 그 눈 있는 것을 심어봅니다. 그런데 몇 개의 감자가 열릴까요? 뭐 이런 주먹 같은 알토란 같은 그런 주먹 같은 감자는 아닐지라도 조그마든 크든 하여간 감자를 쭉 뽑아보면 수십 개가 딸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드린 것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비유를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룰 수 없는 큰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농사꾼,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4개의 씨앗을 뿌렸는데 몇 개가 성공했지요? 단 하나 성공했습니다. 농사 친 걸로 보면 대단히 못한 거지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일까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마가복음 그 4장 앞에를 읽어보면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려 부릅니다. 왜 부르죠?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동생도 가까운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가까운 가족들도 오해하지 못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곳곳에서 방해와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지요. 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30명, 60명, 100명을 데려와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일은 그만큼 힘든 것이다. 얼마큼 힘들다고요? 4개의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밖에 못 거둘 수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역은 힘든 것이다. 그 하나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7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겨우 고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지만 그래서 성과를 많이 얻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자,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힘들다. 열매를 조금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도 또는 4개의 열매 중에서 씨앗 중에서 단 하나의 씨앗이 성공할지라도 작은 성공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이 얘기를 다 종합해서 보면 그렇게 방해받고 장애물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지면 자란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26절, 27절, 28절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의 비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언제 자라는지, 언제 싹이 트는지, 얼마나 열매 맺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했던 일들은 그렇게 조금만 열매를 맺힐지 못할지라도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의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 제목은 우리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기대할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기도와 그런 나눔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와 만족하는 그 여러분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4년도 살았고 또 2015년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과 교회를 열심히 섬깁시다. 고린도 후서의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 젊어 라고 자부하는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나이 들어갑니다.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나이 들었다는 증거이긴 하지만 20대 때는 50대에 제 모습이 이런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나이 들고 조금씩 나아갑니다. 실감이 나진 않지만 이게 당연한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시간이 가면 누구나 다 늙어갑니다. 또 나아갑니다. 사람만 그렇지 않고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밝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에 살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농촌에 가보면 잘 지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기울어지고 폐허가 됩니다. 근데 제가 흙집에 뭐 이렇게 초가로 지붕을 덮은 집은 아니지만 그런 흙집에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큰 기둥이 있거나 잘 지은 그런 벽이 있거나 기와가 있지 않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 그 집은 쉽게 무너지거나 폐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셨나요? 제 말이 맞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집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낡아지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쓰지 않는 집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길고 오래 갑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동차 여러분 보시면 그냥 밖에다 세워두거나 열심히 쓰거나 다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폐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밖에 그냥 세워두고 그렇게 낡아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잘 사용하면서 그것을 낡게 할 것인가? 무쇠로 만든 쇠도 첨단 소재로 만든 그런 자동차들이나 이런 쇳덩어리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한 줌 가루로 지나버리고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가만히 두어도 늙어가고 나이 들면 늙어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보람있게 살아도 낡아가고 늙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열심히 산 만큼 보람과 삶의 열매를 얻는 것이 다 행복한 그리고 기쁨과 만족의 삶이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젊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젊은이들 생각하면, 물론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좀 살아간다고 하니까 우리 직장인 문이 좀 많이 열릴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겠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면 요즘 아프면 환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또 그런 그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참아라, 열심히 참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못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공감도 또는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무책임하게 들릴까봐 그 말도 사실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온 그런 어떤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참 하나님을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용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가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얘다 용기 가져라고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누군가 하나님에게 제 친구와 제 가족이 우리 교우들이 더 가까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얘다 가져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대사를 읽으면서 제 경험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0년에 제가 섬기던 인천의 교회를 싹 리모델링하고 새천년이니 이제 목회 몇 년 동안 했지만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큰 기대를 갖고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처 뛰어보지도 못하고 병에 걸리고 말았죠. 물론 그때는 이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를 크게 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목회하는 것을 배우라고 저에게 병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더라도 가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교인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병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역풍이 불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에 고단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고단한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인내의 능력을 가지라고 그 곤란한 환경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역풍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노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참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막을 걷는데 오아시스도 없고 아주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곳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또 무엇을 배우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 3개월 동안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겪은 일은 우리 아이오와 시티 한인연합강림교회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교회를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훈 한 가정 한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와 교인, 교인과 교인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해지고 세워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고 얻은 교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도약의 발걸음,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바뀌면 환경이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원회가 바뀌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 한 명이 바뀌었다고 또는 임원회 멤버가 바뀌었다고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밥 먹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우리 교회 모두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새롭게 계획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다시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이 지금 아직은 시작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돈이 또는 세상의 권력이, 주먹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우리는 목사나 지도자나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모든 무형과 유형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제자 공동체, 제자를 양육하는 양육 공동체가 되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을 저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삶을 본받아서 그냥 예수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지. 그런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사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박했음을 믿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섬김으로 실천하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라고 우리를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여기다 조금 더 붙여봤습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을 합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합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유기적인 한 몸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알고 이름이 뭔지를 알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알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서로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또 이제 새롭게 만난 분들도 2015년에는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제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를 알 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찬양을 부리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같이 일을 하는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일하면서 더 잘하게 되죠. 일하면서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짓는 일도, 설거지를 하는 일도, 교회 앞에서 아동들을 가르치는 일도, 잔디를 깎는 일도, 밖에 나가서 음식을 제공하는 일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을 뛰어넘고 오해와 갈등과 미움과 그런 벽이 있었다면 그 벽들을 무너뜨리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열심히 힘써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에 이미 우리는 이제 2015년 봄학기에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좀 늦었지요. 내년 여름에, 이제 올여름이죠. 올여름에 여기에 다시 오는 학생들, 방문 교수들 또는 이민 오는 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참 이 교회는 뭔가 모르게 따뜻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오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증하고 여러분에게 만족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살아갈 날이 사람 날보다 짧을지라도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훈련을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혹시 어렵더라도 직장을 잡는 게 힘들더라도 공부하는 거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키우실 수 있는 키우려고 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성장하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